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율법을 비친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향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유를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51편 5절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임신했기 때문이다. 그 부모가 죄인인 상태에서 임신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었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은요.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선언한 성경이 그 죄인들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그 성경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와 같은 이런 성경의 선언이요, 듣기 싫고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이것이 정말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것이 우리의 참모습이다, 이렇게 죄악된 모습이 우리의 참모습이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로마서 3장 23절에서 제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즉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의인이고 우리가 죄가 없는 자들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의로운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스스로 이를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성경이 아주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교회 밖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이 자기 생각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나는 예수 믿고 의로워져서 이제 더 이상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의의를 과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허상에,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에 치우쳐져서 무익한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선은 행하는 건 맞는데 그 선의 그 중심을 들춰보면 결국은 자기 의의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저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달콤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영광된 삶을 막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축복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사람의 말일지라도요, 그것은 우리가 듣고 의지하고 따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교회 목사를 바라보면서 의지하지 마세요. 저를 보면서 저를 의지하고 저를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을 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목사도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작은 소망조차도 여러분에게 단 하나의 소망도 줄 수 없는 아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들이라고 해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집사라고 해서 소망이 있겠습니까? 권사라고 해서 소망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소망이 없습니다. 장로도 다 같은 장로가 아니라고,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인간은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냥 그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대상, 사랑받아야 되는 대상이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따라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면요, 금방 실망하고요, 또 시험에 빠지고요, 서로 싸우고 갈라서게 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으면 이 사람이요, 서로 간에 그렇게 좋고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소망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성경에 기록할 때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인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수정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출생하기 전부터 죄인이었고 출생한 후에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뼛속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3가지 이유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율법의 관점에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 3가지를 함께 모두 다 나누면서 우리가 이 3가지를 동시에 한 번에 다 듣는 것이 참 좋겠지만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참 이게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잘 정리해서 이 3가지를 전한다 하더라도 한 주제당 최소 30분에서 50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3개를 제가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율법의 관점에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한 하나님의 법이고 모든 사람의 모든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율법은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여 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은요,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1000여 년 동안 자기 조상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단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이 율법을 처음에 전해줬던 그 모세 시대에도 없었고요.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알게 되었어요. 아무도 이 율법이 이 세상에 주어진 이후로부터 단 한 사람도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그 요구를 이룬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주신 이 2가지 목적을요, 본문 19절에서 20절 이 2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심판하는 기준을 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원망과 불평을 쉬지 않았어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가로질러서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기 전까지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대적을 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백성들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백성을 징계하고 심판할 만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순간 이후부터는 모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율법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기준이 되었고 규칙이 되었어요. 이 규칙을 어기면 그에 상응하는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율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율법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었냐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을 받은 이후부터는 하나님은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원한다면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을 잘 따라서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잘 산다 할지라도 선행을 잘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이 세상 법의 기준에 맞춰서 잘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기준에 아직 그 근처도 못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에 모든 자의 핑계와 변명의 입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한 번, 1년, 한 달, 1년 이렇게만 율법의 요구대로 다 순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1년이 지난 366일째 한 번 어기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고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중하고 무거운 그런 기준을 우리들에게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두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두신 두 번째 이유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 20절에 있습니다. 한번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또 다른 목적은요, 우리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삶에 세상법이 기준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죄인의 기준을 세상법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의외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종종 발견하게 되었는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나름 반듯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저에게 반문을 합니다.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초반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말을 쉽게 했었는데, 요즘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반문하고 따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법의 기준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요, 사회법과 그 주관적인 자기 양심을 따라서 이런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내가 봉사하고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바로 주관적인 자기 양심과 이 사회법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사회에서 죄인인지 아닌지는 그 사회법에 따라서 판정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을 죄인인지 아닌지는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서 그 법을 따라 판정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는요, 부도덕한 행실과 비윤리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말로 실수하는 그 모든 잘못조차도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타락한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이 세상법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법, 율법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기준이 하나님의 법에 있다면 그 법에 합당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쳤고 다 제각길로 갔고 다 무익했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도덕적인 모습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기여하는 사회적 기여를 보시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간에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이 서로 간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렇게 바라보면 금방 실망하고 금방 후회하고 금방 다투고 금방 갈라서고 금방 원수가 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에게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소식이 들리고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나에게 비춰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일 먼저 막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막 밀려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소식이 들리고 복음의 빛이 내 삶에 비춰지게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비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고기를 잡는 곳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가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구원받은 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회 지도자들이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거늘 베드로와 이 사회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이 찔려서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이를 갈고 분노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이 왜 찔리겠어요?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이 비치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무리 외쳐도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아직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고 좀 말할 수 있어요. 나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했는데 누가 참되게 회개를 했겠냐는 거예요. 누가 회개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누가 했겠냐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선포되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을 밝히는 것은요, 나의 죄예요. 나의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죄예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겠는 죄예요. 내가 엄청나게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순간은 복음의 빛이 나를 비치는 순간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좀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의 기능이라고 앞에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복음을 듣는데, 왜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치는데 왜 그 복음이 우리 죄를 밝히고 우리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한번 펴서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지금 율법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장차 올 좋은 일, 장차 올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율법이 그림자라면 그 그림자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림자의 실체는요, 형태는 볼 수 있지만 그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질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제사법이었습니다. 율법이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 가장 강조된 부분, 그것은 제사법이었어요. 성경에서 율법을 가장 자세하게 다루는 성경이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5가지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이 그 5권 안에 다 집약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키워드는요, 5가지의 제사, 5제사, 그리고 7절기, 7가지의 절기, 이렇게 2가지의 키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서 5가지의 제사는요, 피를 중심으로 한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이 피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사하느니라.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다면 히브리서 이제 9장 11절, 9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9장 22절의 말씀이 이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사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이 5가지 제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 중심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다시 신약시대로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오직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볼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매년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에서 지정한 매년 백성의 죄를 사하는 날이 있는데 그것을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이에요. 이 대속죄일의 제사로는요, 백성의 죄를 온전하게 사하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2절을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그 대속죄일에 단번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만 있었다면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멈추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제사로는 백성들을 속죄하는 그 일이 온전히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해마다 매년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씀과 상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매년마다 속죄하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수없이 많은 황소와 염소와 또는 어린 양의 피가 끊임없이 흘려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누가 봅니까? 그 제물을 바치는 백성들이 보겠죠. 또 누가 봅니까?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번제를 올려드리는 제사장들이 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제사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이 번제의 향기, 번제로 드려지는 어떤 연기가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런 표현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서, 뭐 성전 안에서는 상당히 향기로운 어떤 그 냄새가 막 풍겨날 것 같죠. 수없이 셀 수 없는 황소와 염소와 어린 양이 죽어나가는 피비린내가 가득한 곳이 구약시대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왜요? 그 성전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백성의 죄를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율법이 정한 이 제사가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성전에서 자기가 바친 그 짐승의 피가 흘려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 짐승의 피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을 알면서 그 제사가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한 번의 제사로 나의 죄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구나. 나는 내년에 또 와서 나는 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나는 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 제사는 언제 끝날까? 이 피비린내는 언제 멈출 수 있을까? 나는 언제 나의 죄로 고민하는 이 고통을 멈출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중에 매년 제사 때마다 그 짐승의 피가 난자한 그 성전에서 서 있는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그 제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어요? 언젠가는 단번에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하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지 않겠느냐. 바로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앞에인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아의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단번에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야 이것이 끝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근 1000년 동안 그것을 해봤으면서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구약 제사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의 실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27절을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바로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하지만 그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칠 때 드리워지는 그림자, 그게 바로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난 수요일에 평생 쪽복음만 알고 사는 그 신앙생활의 위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쪽복음, 그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만 10년 넘게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 쪽복음은요 결국에 자기 복음으로 변질될 우려가 아주 큰 복음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하기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하나 있어요. 성도는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이전에 얼마나 큰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천국을 선물로 받은 성도라면 더더욱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토로했습니다.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었지만 나는 이전에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받은 죄의 용서, 죄의 크기와 그 무게가 너무 커서 다 설명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내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했냐면, 율법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저 누가 죄를 짓고 있나 눈에 불을 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누가 잘못하나, 누가 말을 실수하나, 누가 행동을 잘못하나, 그렇지 누가 말과 행동이 다른가, 그것만 지켜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먼저 쳐라. 이게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인이 눈을 들어서 주위를 보니까 돌로 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돌로 치려 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복음을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을 도와주지. 그의 연약함을 도와줘요.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막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요. 내가 좀 이제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뭘 좀 알았다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과 모습과 신앙의 모습들을 지적하거나 가르치려고 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겸손히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자신을 살피는, 바로 이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뿜어지는 그 순간은요, 나의 말과 열정을 절제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요. 겸손히 다른 사람의 말들을 경청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는 거예요. 묵묵히 순종하며 섬길 때 시시건건 사사건건 막 따지고, 그리고 재보고, 그리고 지적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뭐 맞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무엇을 하면 묵묵히 순종하고 섬기는, 그럴 때 성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내가 용서받은 죄의 크기와 무게의 깊이를 내 가슴에 평생 새기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성도만이 이것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좀 가슴에 새기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을 주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